6월 1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절에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고 또 주님께서 주신 권면으로 초청으로 주 앞에 인도할 때
저들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이 명절 어간에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지역들을 오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겨울이라 미끄러운 곳도 많고 또 이렇게 술을 드신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또 귀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참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신령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아픈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교회 또 국가와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까지 품고 저들 위하여 의원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 안에서 자기 부인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저희들이 참되게 동역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선교 지역에서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의 말씀을 또 동역이 필요한 곳에 조력자를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주님의 선한 말씀 안에서 참된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매 순간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가장 가까운 지체의 기도의 제목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으로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고 천국 백성의 그 영광과 그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충만해야 됩니다. 식사 후에는 민속놀이를 통한 전교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잘 챙겨가셔서 답을 달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제 문제를 풀었던 부분 모세 오경까지는 2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져있는 부분들은 채워서 제출해 주시면 3월 초에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천사 노인 요양원 방문이 있고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가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는 부부의 사생활을 보란듯이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려면 부부의 성생활이 자연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라도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 태어나죠.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어찌 보면 불필요할 것 같은 이 뻔한 사실을 왜 기록해 놓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잘 전해지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용법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용법은 이 일, 지금 진술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침한 결과로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부부의 동침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원인이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살펴보면 이 동침하게 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동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아벨의 죽음 그리고 남은 가인 자손의 만연한 죄가 바로 이유가 됩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사실 서로에 대해서 친밀함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정나눔이죠. 이것을 운우지정이라고 합니다. 구름과 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그런 이제 사랑인데 이 아담 부부의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그런 자연스러운 이 운우지정이 아니고 목적을 앞세운 생식활동에 가깝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부부 생활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바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가 받은 구속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와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상황을 놓고 보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중요시했던 경건의 세대가 아벨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가인의 후손들은 아무리 봐도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해지고 극단적인 이 형태로 변해가지, 이 가인의 자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좀 변해서 거룩해질 가망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받은 이 구속 언약이 이어져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그렇다면 새 자손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부부 생활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아담의 의도를 드러내려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계속 용법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조차 믿음 수행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이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특별한 믿음 수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주제는 아담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수행해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기여할까라는 측면으로 행하는 사건, 행동인데 범위와 규모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합쳐서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적인 생활이나 공적인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우리는 세상의 누구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한다, 일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생활도 해나가는 것이고 공적 생활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보도록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은 부분을 제가 이제 두 부분을 합쳐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서 깊은 신앙 사건들을 알게 될 때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길 안내를 받는다라는 측면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경험이 없는 일을 행할 때는 두려움도 앞서고 불안해지죠. 그런데 어쨌거나 한번 잠깐이라도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이 되고 과정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도 올라보지 않은 큰 산을 오를 때 사람들은 여러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망설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라도 아버지를 따라서 한 번이라도 그 길을 갔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었지.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삶의 지혜가 있어서 길을 알려주죠. 어떤 거를 저는 배운 적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길이 헷갈릴 때는 산에 가면 사람의 길이 있고 짐승의 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짐승이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이 판단을 내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낙엽이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방향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비록 그 당시에는 막막하고 깜깜해서 과연 이 길이 옳은가라고 이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작은 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그 길을 후원하시고 그 일이 마치기까지 동행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을 딱 한 번 세트로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닥쳐온 현실 속에서 그래,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그 방향으로 길을 떼는 것에 두려움, 주저함을 이제 조금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삶, 이 삶을 복귀하듯이 되짚어 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좀 더 유연하게 방향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읽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연합군으로 세력이 큰 군대가 침공을 해오니까 도저히 나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께서 공격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셔서 공격하지 않고 보존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를 침공해 왔습니다 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황을 하나하나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제가 곤트를 배워서 그 링에 올라갈 때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링에 먼저 올라가 있는 선수가 아주 경력이 오래된 프로급 선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주로 쓰는 기술이 뭔지, 그리고 또 이 주먹이 얼마나 빠른지 이것들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콩닥콩닥 뛰어요. 그래서 딱 링에 올라가면 긴장이 돼서 이래저는 주먹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선수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올라갈 차례가 됐는데 옆에서 내가 갈게 탁 치고 링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이상 저는 떨 필요가 없죠. 그냥 맘 놓고 구경하고 응원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전쟁을 쓱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사밧아, 너와 유다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쟁하는 나가되 너희는 전투할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근거로 여호사밧은 일찍 일어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드디어 왕과 백성이 의논한 후에 이제 암몬 연합군을 향해 출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다의 출정 행렬을 보니까 가장 군대 앞에 가장 용감한 돌격대가 선 것이 아니고 바로 성가대가 서 있습니다. 갑옷 대신 성가복을 입고 무기 대신 악기를 든 성가대가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도대체 지휘관이 누구야?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죠. 전장터에 나가는데 세상에 무기도 안 된 성가대가 노래하면서 앞에 서 있어요.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순간 이제 출발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뒤를 따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 가는 이것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이를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이 길이가 한 규빗인데 이것을 2000개쯤 노는 거리로 이렇게 하라라고 해요. 한 2km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띄울까요? 사방팔방 먼 곳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띄워놔야 뒤에 사람들도 앞 사람에게 가려서 못 보는 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축 생활을 해서 이 목축에 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는 맨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가대가 암몬 연합군과의 이 전쟁이죠. 전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전장에 나아가는데 성가대를 앞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정신을 자기들도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활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결정을 왕과 백성들이 아주 진중하게,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택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수 같으나 믿음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혀 악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반응이다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이들이 진행해 갈 때 맨 앞서 가던 성가대는 끊임없이 노래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이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닥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 그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기대에 몸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여호사밧 이 성가대는 이 주제, 여호와를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면서 나아갔죠. 여러분, 이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할 때 신뢰하라라는 말은 존재의 확실성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었다라는 진술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능동적인 믿음보다 우선적인 것이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제시하는 사건이나 하나님에 관한 기록들을 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굳은 신뢰를 갖고 개인의 삶과 그 삶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일, 태도를 결정하는 일, 이것을 확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인데, 이들이 지금 성가대를 앞세운 이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일까요? 능동적인 믿음일까요? 능동적인 믿음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전투군, 전투 능력이 뛰어난 부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능동적 믿음은 암몬 연합군을 향해 출정한 군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전장을 위해 강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백성들에게 특수부대를 앞장 세우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장 세우도록 했는데, 이 군대의 성격이 이것 때문에 바뀝니다.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는 가장 앞에 가장 강한 군사를 배치해야 되겠죠. 돌격대원들, 몸도 날래고 힘도 세고 병장비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에서 이 군대로 이야기하자면 군악대가 앞에 나오냐면 사열을 받을 때입니다. 지휘관이 사열 열병과 분열이라고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부대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막 진을 이루고 하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사열이라고 합니다. 지휘관이 사열을 할 때 그 부대가 군악대를 앞세우고 이 음악을 울리면서 이렇게 활기차게 가죠. 지금 성가대가 앞장서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우리는 전투를 제일 목적으로 나서는 군대가 아니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사열받는 것을 제일 목표로 여기는 군대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히 이기고 있습니다. 이 현실, 무서운 적군들이 개미떼처럼 깔려있는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삶은 다릅니다. 이들이 사회를 통해서 점검받는 점검의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삼아야 하는 내용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어떤 의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적인 개인적인 일들을, 아까 아담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개인적인 일들, 또 이제 공무들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이 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요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떤 의식,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삶의 족적을 남기도록 하는 방향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유다와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반응이라면, 바로 이어서 소개되는 22절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여호사밧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신속한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시간 제시가 되게 중요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음의 반응에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찬양대를 모든 군대 앞에 앞세우고 하나님만이 높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며 행군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너희의 싸움은 나의 것이다 라고 홀로 군사작전을 돌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작전이 22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연합군이 세 이제 부분의 성격들이 합쳐져 있는데, 여러분 암몬과 이 모압 자손은 훨씬 가까운 자손들이죠. 롯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런 자손들인데, 이 둘이 편을 먹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나더니 곧 이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보통 열왕기 사건과 역대기 사건이 이렇게 겹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보통 역대기 내용을 열왕기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열왕기 기록이 없어서 이 암몬 연합군이 서로 이 누구인지 오인해서 공격을 주고받아서 이 싸움이 시작됐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배신 때문인지 불화 때문인지 우리가 그 과정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결과는 분명합니다. 자멸, 완전한 파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죽어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사사기 7장 22절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한번 보았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연합군의 특성을 잘 알고 작전을 구사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의심을 줘도 자기가 살려고 옆에 있는 부대를 공격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복병을 두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병이 그 자기들 중에 누가 복병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유다가 정찰이 가능한 곳에 도착합니다. 24절에 보면 들망대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멀리 암몬 진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적진의 당도에서 정찰을 해봤더니 세상에나 적진에는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전쟁에 나온 부대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리품을 노획하는 수집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귀중품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중품을 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옆에 귀중품들이 다 있어요, 몸에.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안전보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유익을 취하게 됐어요. 얼마나 취했다고요? 3일을 걷어들이는데 그래도 남아서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한번 적진을 휘저으며 귀중품을 챙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간 모았습니다. 노획물을 거두는 일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는 부자 됐으니까 집 지어야겠다, 요트 사야 되겠다, 별장 지어야겠다가 막 흩어진 게 아니고 한 행동,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아마 이전까지는 이름 없는 평범한 골짜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라가라는 말은 찬송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한 이 날의 역사를 기념해서 붙여준 이름이죠. 이후부터는 이곳 브라가 골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기억이 생생한, 그래서 민족의 기념이 되는 골짜기다 라고 명칭을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기억에 남겨놓는 거예요. 역사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찬송으로 기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승리에 도취되어 인간 중심의 축제를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29절 3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소문으로 제압됐습니다. 소문으로 그들의 싸울 의지가 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30절을 이렇게 덧붙이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동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주동적이십니다. 결코 남에게 맡겨놓는 일이 없으셔요. 20장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결과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즐겁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싸움도 주관하시고 그들의 정서,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지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장이 나타나서 좀 지체된 상황에서 찾아왔는데 내가 중간에 싸움을 하다가 좀 억류되어서 늦었다. 그렇지만 응답은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이미 내렸다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응답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반응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역동성은 능동적인 믿음을 경험하는 역사 현장에서 길러집니다. 믿음의 단련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승리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끝내지 않았어요. 대열을 갖추고 진을 갖추어서 나가서 그들을 맞서서라, 상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상황, 전선에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도하시고 만나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시종드는 종처럼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때로는 강한 훈련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내고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든 다음에야 그 봐라, 이게 얼마나 부질없느냐 라는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 계획은 옳습니다. 오늘 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공동체 행동으로 시작해서 공동체 행동으로 마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과 초월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쟁 상황같이 특별한 사안에서만이 아니고 기도하거나 믿음의 결단에 따르는 모든 행동 영역에서 우리는 현실과 초월이라는 이중 영역을 갖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의 바탕 위에
이제 능동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의 방향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제 삶의 태도는 당신의 뜻에 맞추어 정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맞다, 내가 너의 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아담의 사생활부터 여호사밧과 유다의 국가적인 행동까지 우리의 범위고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삶의 정황이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정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1차적으로 고려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능동적인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의 이 요소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유약한 믿음의 삶,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힘없는 삶이냐, 이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로운 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우주와 인간 역사,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힘으로 살고 주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또 예배하러 나올 때 헌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적으로 우리하는 주의 백성에게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가 이끄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받고 나누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